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과학자들이 생긴 이래로 과학자들은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이죠. 뭔가를 풀어보려 열심히 그 해결책을 찾긴 하지만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그 원인과 이유를 찾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실험을 조건을 바꿔가며 계속해서 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그 문제가 풀리게 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그런 기쁨을 맛보지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수학 문제를 푸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니면 어쩌면 병원에 우리가 찾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아파요. 오늘은 저기가 아파요. 계속 아픈데 그런데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으면 그 문제를 빨리 그리고 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병이 고쳐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부분 원인은 치료하지 않고 혹은 또 원인은 알지 못해서 자꾸 주변의 것만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원인을 알고 또 그 문제의 그런 핵심을 알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쉽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속한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집단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로 인해 생기는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방식과 혹은 나의 말투가 잘못되었다면 그 원인을 고치고 또한 그 원인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알지 못하고 그 원인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해결하려다 보니 사실 그 문제가 내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고쳐가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고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욥이 이 자기에 당하는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는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우리도 어쩌면은 우리가 찾아오는 이 고난과 또한 고통 가운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하여 생각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원인이 바로 욥 자신에게 있다고, 그 욥이 갖고 있던 죄에 있다고 그 애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욥은 그 친구들의 말에 도무지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이 나의 죄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그것을 순종하며 따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면, 원인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차라리 욥이 죄인이었다면 자기가 죄를 짓고 죄값으로 이것을 받는다고, 이 고통을 당한다고 만약에 그가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면 차라리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고난이 바로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거죠. 또 문제를 바라보는 시점도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욥기 30장과 그리고 앞에 우리가 어제 읽은 29장의 내용은 너무 다릅니다. 29장에서는 그때는 이란 말로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래서 그 자랑할 만한 혹은 또 거기에 대해서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30장에 와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에 있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에 있는 자기의 상황, 이제는 나의 모습, 좀 이 나의 고난 중에서 내가 그 원인과 이유를 아무리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고요. 특별히 3시장에서는 이 고난과 이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탄식하는 말로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아비들은 내 양떼를 돌보던 그런 지키는 개들 중에서도 둘만하지 못한 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욥이 예전에 사람들을 많이 대하였지만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자격도 없거나 아니면 사람 구실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있으며 또한 이 젊은 자들이 나를 비운다는 말은 욥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욥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거나 조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또 9절에 가면 또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니 다 과거에 자기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난 속에 있는 욥을 향하여 마치 내가 언제 도움을 받았는 양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들로부터 어떤 도움의 대가를 바란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니 특별히 내가 도움을 주었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니 더 견딜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금 욥의 상황인 것이죠. 또 16절에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이제는 이라는 이 말로 지금에 있는 자기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상황을 말하면서 욥은 점점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답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욥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억울한 사람도 도와주며 힘든 사람도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 너무나 그는 즐거워했고 혹은 또 그것을 자랑거리 삼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또한 욥이 좋을 때는 욥의 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그의 도움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욥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욥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조차도 욥을 외면하며 또한 욥을 조롱하고 있으며 또한 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역시 욥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의 원인을 잘 알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데 혹은 또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데 욥은 이전까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자랑거리 삼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들었던 이야기 혹은 사람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이게 자랑거리로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또한 그 자랑거리 안에 많은 축복과 또한 복의 이야기들이 있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며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 사람은 결코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욥이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사람의 말과 혹은 사람의 소리를 혹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러한 어떤 존경과 인정으로 인하여 그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긴 했지만 내가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욥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욥은 자기의 인생을 휘어잡으며 또한 자기의 인생을 하나의 티끌과 재같이 여길 줄 알고, 그리고 나를 지금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절에서도 또한 23절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고 또한 23절에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에 있는 이 고난, 이 문제의 원인, 그것은 욥이 갖고 있던 자기의 어떤 삶의 방식 혹은 또 사람에게서 그 문제를 또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자기의 이 문제의 원인을 찾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 가운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러한 표현도 있지만, 하지만 자기에 있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그리고 해결과 치료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 욥의 고백이 아마 이 욥의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을 내 주변의 관계나 사람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나의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을 해결을 찾거나 아니면 또한 치료를 시작하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보면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와 원인을 우리는 찾고 해결하며 나아가는 이런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면 그 문제와 원인을 조상과 부모 탓으로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잘 살펴보면 사실 그 모든 나에게 주어진 모든 복과 은혜들 또한 고난과 고통의 모든 원인은 다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의지함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내 죄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 원인을 찾고 분별하며,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오히려 나를 연단시키고 또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인만 알면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쉽고 그리고 문제 해결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방향을 제대로 혹은 또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한 은혜와 역사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